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시간 이명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왕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인간의 타락과 또 큰 홍수 후에도 계속 강포함과 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인간들의 상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원래의 계획은 그대로 갖고 계시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잠깐 변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후손들을 복주시며 또 그 후손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시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력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과 크게 될 약속들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가 할 일은 할례를 받을 일이다. 그래서 이 할례를 너가 받음으로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자손은 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이제 언약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계속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오경이라는 그 다섯 권의 성경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특별히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과 규례가 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책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밖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지 아니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든지 할 때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계속 이스라엘에게 어떤 우선권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상황이 그러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는 나가서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세상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분부해줬던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 같이 그들도 나의 제자가 되도록 가서 세례주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민에게로 넘어가는 때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그들에게 정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몸에 닿게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에게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코어 3명 중에 한 명으로 정말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조차도 우리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히 있었지만 정말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몸으로 느끼질 못하고 있었는데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어떤 걸림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엑스트라로 어떤 조건이 더 달리지 않고 유대인들 이 자기들이 믿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것을 경험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제 예배해 놓으셨던 대로 이방인의 사도를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 죽이고 유대교를 더 확장하려고 했던 정말 유대이즘의 유대 그 주의의 최선봉에 서 있던 사울이라는 그 유대 청년 하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알듯이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동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는데 단순히 그 자리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뿐 아니라 유대교가 잘못됐구나,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벌써 오셨는데 잘못됐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아주 큰 사명을 받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너가 이제 정말 임금들과 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빛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민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오게 택한 그릇이 바로 너다.
이런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을 딱 읽을 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또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 조짐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름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은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잠깐 나타났다가 또 잠깐 사라집니다. 그죠? 사라져서 이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부름을 받고 할 때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없는데 그 사이에 사도행전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사건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는 바울이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은 온데간데 잠깐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이방인 그 개종자로 가기보다는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개종이라는 말도 있고 이제 우리 선교학에서 쓰는 말로 회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와 우리나라에 내가 이때까지 어릴 때 자라고 내가 살아온 공동체에서 갖고 있는 모든 관습을 다 버리고 새롭게 얻은 그 종교와 그 종교를 가진 백성들이 가는 그 문화와 그런 심지어는 그런 어떤 언어와 삶의 풍습까지를 따라하는 것을 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다 할 때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첫째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는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개종이고, 회심이라 하면 그야말로 컨버전이고 컨버트인데, 회심이라 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터닝해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삶과 자기 어떤 관습들을 내가 이제 돌이켜서 새롭게 가려는 그 길에 맞춰서 버릴 건 버리고 이것을 잘 적용해서 쓸 것은 쓰고 해서 그 문화 속에 계속해서 회심자로서 문화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도를, 하나님의 복음이 정착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고넬료는 개종은 안 했었습니다. 개종은 안 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 안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고, 그때 그 초라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보다 내가 살고 있고 70년간 자리 잡은 바벨론에서 살겠다는 사람도 많았고, 애굽이나 아니면 그 밖에 근동 지역으로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D를 대문자로 쓰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로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은 없어졌고 포로 시절에 오직 그들에게 남은 것은 회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못 지내고 회당에 모여서 모세오경이나 이렇게 읽고, 또 자기들이 어떤 그 공동체로서의 회당이 그 당시에는 어떤 종교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장소도 됐었는데, 그들의 삶이 아까 이삭의 삶처럼 이방인들이 볼 때 좀 모범되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자기들하고 다른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와서 모세오경을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매 안식일마다 와서 듣기는 듣는데, 그리고 내가 믿는 우상보다 저 하나님이 더 큰 신 같고 진짜 신 같은데 하면서도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의 그 어떤 법을 관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거하고는 틀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사모하는데 유대인같이 저런 절차를 다 밟는 건 싫다. 근데 유대교는 저 말씀은 좋다, 뭐가 다르다 하고 기웃기웃하고 정규적으로 나서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God fearer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넬료였어요. 근데 그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 고넬료가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회심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8장에 나오지만 그 사람은 가피어러는 아니었고 벌써 우리가 볼 때 개종자였던 것 같습니다. 개종자여서 그 먼 곳에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이미 개종자였고 그에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고, 가피어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 이방인 중에 첫 번째 결신자는 고넬료인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가 읽은 데에도 말하듯이 여기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걸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에게 보내셨고 자신은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 물론 이방에 다니면서 베드로도 사마리아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은 전했지만 전적으로 자기가 인생을 올인해가지고 이방인 사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를 개종이 아니라 회심하는 것을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과정까지 갈 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인의 관습과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진짜 정하고 부정한 것을 확실히 하려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시몬의 집에서 묵어 있을 때 기도 시간에 이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던 중에 약간 점심시간이라 시장기도 돌고 할 때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먹지 말라고 한 모든 동물들이 다 그 안에 가득한 그 보자기가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정말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모세오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자기가 또 올라가더니 또 내려와서 또 잡아먹으라, 이렇게 3번을 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 참 희한한 환상이다 할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오잖아요.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가 시몬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입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가 어제 천사를 만났는데, 어제는 아니죠, 오는데 한 2, 3일 걸렸을 테니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다 보았다. 근데 아직 구원은 못 받은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지금 묵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나중에 고넬료가 그렇게 말해요.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무슨 꿈인가 할 때 밑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해라. 그들은 내가 보낸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기 전에는 보낸 자라고 했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이 누가 왔겠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으나 내려가 보니까 막상 로마의 장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인들이 하는 말이 더 베드로를 놀라게 한 거죠. 당신을 불러서 지금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입니다. 고넬료 같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베드로 같이 할례인하고는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옆에 앉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부정해서.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하룻밤을 재웁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그 벽이 깨지는 거잖아요. 벽이 깨지면서 이 마음 안에 엄청난 놀라움이 있겠죠. 아마도 겉으로는 들어오세요. 여기서 하루 유숙하고 내일 갑시다. 이렇게 평안하게 얘기한 척 했겠지만, 하는 듯 했겠지만 마음에는 야, 이게 내가 이 유대인이 이게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하루 저녁을 자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가라 내가 보냈다 하시니까 순종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따라가잖아요. 따라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 식구뿐 아니라 자기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서 집으로 하나를 앉혀놓고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베드로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서 꼭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랍잖아요. 지금 뭐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베드로는 한번 튕기죠. 나는 사실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야. 나 유대인이거든.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거룩 정한 사람이고 너는 부정한 이방인인데 무할례인인데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나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왔다. 그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분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이 120문도가 기도할 때 받았던 그 성령의 내려오심과 충만케 하심을 동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거기서 베드로가 막 안으로 이제 내숭도 안 해요. 막 속으로 막 깜짝이야 이방인도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안 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줄 진짜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놀란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죠.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베드로는 목회자입니다. 선교사라기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 하면 이제 목회자에 속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또 헬라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이고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는구나. 다 흩어집니다. 두려워서. 근데 그 흩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모이고 떡을 떼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모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부흥하는 교회의 멤버들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자기가 온 고향들이 있어요. 그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고 하면서 계속 헬라파 유대인이요. 헬라 지역에서 로마의 속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유대인인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2세인
우리 코리안들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헬라인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본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역사에 남을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명의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막 다민족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뭐 멕시코계 미국인, 뭐 이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자기의 그 국적이나 혈통이나 이런 게 틀려도 그곳에 살면서 같은 말을 쓰면서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게 활발하게 부흥이 되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부르잖아요. 바울을 불러서 그 두 분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이 그 안디옥의 아주 지도자 중에 두 분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곳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다시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는 지역은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인데 우선 다니는 게 이방인 지역 중에 일단 이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을 계속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을 가면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God fearer,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꼭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회당에 앉아 있지만 자기 집으로 갔을 때는 그 지역의 이방인의 사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말미로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면 또 그 다음에는 가피어러 아닌데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주로 정하셨다. 전에는 뭐 너희가 몰랐을 때는 혹시 지나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장차 우리의 선악간의 일을 심판하러 오실 거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그 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면서 결신자들이, 그야말로 회심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길 때 이제 이 15장의 일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이제 본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그 원래 모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서 이 형제들이, 유대인 형제들이 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장소들에 내려와서 1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회심해서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들한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절대로 못 받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론이 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되나, 개종을 해야 되나, 그런 이제 혼란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서, 또 유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유대인들과 다툼이 심했다 그랬어요. 아마 말로 변론을 많이 했겠죠. 아니다 기다. 근데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다툼과 변론이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본 교회에, 거기 사도들이 다 있으니까 사도들이 계신 곳에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판단을 받아와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을 택해서 아까 막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 그랬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다 있죠. 순교한 분들 빼고는. 근데 우리 여기 본문에는 아까 13절 이하는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액팅 담임 목사님은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마도 협력하는 분 같이, 아니면 동역자였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걸 볼 때 야고보였던 것 같은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셨습니다. 한 분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동생 야고보인데,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실제적인 담임 목사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의 최초의 공회입니다. 요즘 노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광고하시죠? 총회가 있습니다. 봄 노회가 있습니다.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하시잖아요.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적인 모임, 회의가, 카운슬이 바로 이겁니다. 이때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제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던 중에 이런 문제가 나서 올라온 바나바, 바울, 그리고 몇 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르니까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는 이미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리기아나 아니면 그 구브로나 이런데, 또 베시디아 안디옥이나, 또 실제로 우리가 목회하는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나, 정말 이방인들이 주께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형제들도 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5절에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 원래 바리새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리새파 크리스찬이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들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로 일어나더니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앉아있고 야고보도 앉아있는데, 많은 변론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7절에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게 지금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뻔히 아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가,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직도 이방인 같고,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에게는 저래 갖고 믿겠어, 저래 갖고 되겠어, 할례를 안 받고 말이야 모세우경을 안 지키고 그 절기란 걸 모든 걸 지켜야지,
이렇게 음식도 말이야 그 뭐 돼지고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따질 때 베드로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몸의 할례가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가 그 마음이 깨끗한가 안 한가, 너희는 지금 몸의 한 부분을 할례를 행했냐 안 행했냐를 가지고 부정하냐 정하냐,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밥 못 먹습니다 이러지만,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인정하시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증언하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고넬료 경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더라, 마음에 할례를 주시더라 이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 구약에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얼마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너희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이다. 마음을 정하게 하는 물이 샘솟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구약도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고넬료의 그 회심의 장면도 생각하고,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주셨는데 10절에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거를 지금 막는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 깨끗하다, 구원받을 만하다, 믿음이 있다, 아직 좀 부족하지만 방향이 지금 바뀌었다, 옛 거에서 턴어라운드 했고 이제는 나한테로 터닝 투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증거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 성령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인정하시는 증표로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셔서 내 눈으로 똑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을 봤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못하던 멍에를 그 제자들의 목에다 두려느냐. 근데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처음에 딱 받았다가 이런 자들로 인해서 이 유대이즘에 있는 사람들의 이 혼란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맞아? 우리 또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너희 이방인들과 같이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구별된 백성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 굉장히 강하죠. 나는 너희와 같은 죄인이 아닌데,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 택함 받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유대인이야. 근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율법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 짐을 지어준대냐. 나도 유대인인데 나 지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어찌해서 우리 조상들도 그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았고 우리도 그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네.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건데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못 받는데 왜 너희가 이 무거운 멍에를, 우리도 벗고 싶어하는 이 멍에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제자가 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목에 왜 멍에를 갖다가 얹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와 여러분 모두, 사도들과 여기 모인 지도자들, 장로님들, 당신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는 율법을, 다른 이방에 없는 율법을 특별하게 특권으로 받았던 민족인데도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찌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많은 방해물을 넣으려고 하느냐.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의 은혜뿐인 줄로 나는 확실히 안다, 믿는다, 그렇게 하고 않습니다. 그러자 혈기가 등등하던 바리새파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거기에 모여있던 회중들이나 안디옥에서 온 성도들이나 다 가만히 있습니다. 12절에 다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을 때 이때 누가 또 일어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과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하는 거죠. 선교 보고하는 거를 다 듣더니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줍니다.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 들어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보신 것을 시므온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히브리적 이름이죠. 표현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온 우주와 모든 인간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을 불러내실 때, 돌보실 때 누구를 택하셨냐면 시므온, 베드로를 택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모스서 예언을 말하면서 19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 애굽에서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민족같이 지금 죄의 사슬에서 막 풀려가지고 막 자유함을 누리는 찰나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이방인에서 돌아온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정말 꼭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우상에게 바쳤던 거 먹지 말라 그러자, 음행을 하지 말자 그러자, 목매어 죽인 거, 또 이렇게 피 흘리는 거, 이런 것만 멀리 하라 그러고 이제는 그들이 믿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글쎄 처음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도 복음을 전하실 때 서양에서 하던 것 그대로 아마 여기서 하셨으면 효과가, 그 어떤 열매가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유보해주고 이런 거는 더 강력하게 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 공동체 속에서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조선에서 이러한 선교를 하는데 보고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 들을 때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러다 조선인들이 도로 우상 앞으로 미신 앞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 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분들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은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 디렉션을 잘 해서 인도해 주면 되는데 그때까지 요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이방 선교를 위한 베드로의 역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지금도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들의 그 날마다 부딪히는 일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들은 틀립니다. 그냥 복음이 안전해지는 데하고 문화나 이런 모든 관습이 너무너무 다른 또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은 여기서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케어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후원하는 것은 교회가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선교단체와 선교사님과의 이렇게 왔다 갔다의 사이가 아니라 선교가 온전히 잘 되려면 교회 서포트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단체에서 막 선교사님들을 하나씩 놓고 기도해 주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선교 헌금도 드리고 선교사님들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한국에를 안식년 같은 데 방문하시면 선교단체 가서는 잠깐 공적인 보고를 할 뿐이고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자기들은 무슨 열매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와 같은 우리나라에도 베드로와 같은 이제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고넬료 사건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이 회심하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이때 일어나서 말 안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루살렘 공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실라 그 외 동역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들이 순탄하게 이렇게 계속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선교사와 베드로와 같은 목회자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선교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가 뒷받침해주고 하면서 성도들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건전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구속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저 지역에서는 저런 선교가 진행되고 있구나, 저 지역에서는 저런 선교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성도들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도 제가 있던 그 교회가 개인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를 합해서 30, 40곳,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한 25명, 그 다음에 단체 한 10몇 곳 해서 그렇게 많은 선교 후원을 하시는 데인데 성도님들이 1년에 2-3번씩 선교 바자회 하고 또 정말 힘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하시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각 그 목장별로 무슨 구역별로 선교사님 모셔다가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듣지만 또 구역별로 또 선교지 얘기를 디테일하게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성경 속에서 선교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 시대의 선교가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그 큰 역사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바자회 합니다. 그런 경우에 선교에 관심 없는 목사님으로 만약에 이제 은퇴하셔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성도들의 선교열은 그냥 싹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선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라 하면 했다가 또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요새 선교 안 해 이러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위임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인데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특권이 있고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1년에 2번씩 12주 콜수를 해서 계속 선교 강의를 성도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선교가 뭔지 알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느 구석에 기여하는 건지를 알면서 할 때 그 기쁨은 배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요새 선교사님 숫자도 옛날보다는 좀 줄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선교사님들은 지원하시는 분이 있고 나가시는 분이 있고 선교사에서 사역하시는데 과연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또 아니면 뭐 보통 우리의 지역 교회들이 과연 선교사님과 이렇게 코드를 맞춰서 막 돕기는 돕는데 좀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막 자기끼리 변론하다가 올라가 노예 얘기해봐 총회 얘기해봐 그래서 결정해주면 그냥 순종하고 교회 공적인 회의에서 결정된 거니까 그때 이 베드로의 역할이 엄청 컸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목회자, 바울과 같은 선교자가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하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는 말했지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베드로가 늘 자기가 경험한 대로 행하지는 못합니다. 역시 그 유대적인 옛날 전통과 그 관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안디옥에서 이방인에서 돌아오는 회심자들하고 앉아서 무할례자들하고 자기 할례자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먹은 척하고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나만 혼자 이러면 안 되지. 또 그 베드로를 따라가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 개종자들이 우리 여기서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 알고 다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이 공적으로 베드로를 막 꾸짖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행하지는 못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서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 기독교 역사상, 선교 역사상 첫 번째 공회인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목회자로서 했던 그 역할은 엄청나게 컸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시고 또 교회를 어떻게 통로로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때를 따라서 적시적소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사용해 주시는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 또 베드로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또 온 세계 교회에 가득해서 주의 일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힘으로 효과적으로 또 확장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조금씩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